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인간의 존재 가치는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천한 그릇, 귀한 그릇,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정에 갖추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릇이 다 쓰여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쓰여지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용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릇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데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사님들과 많이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총회에 있으면서 제 교인들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훌륭한 교육을 잘 받은 목사님들이 목회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자질을 가진 목사님들인데 사역지가 없어서 쉬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목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PhD까지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아직도 일할 자리를 찾고 있는 박사님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공부를 했던 저 프린스턴에 가면 프린스턴 세미나리에 유명한 중국 식당이 있는데 그 중국 식당 이름이 무엇인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끼리 통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닥터 왕스 레스토랑인데 그 중국집을 하는 주인이 왜 중국집을 하게 됐는가 하면 프린스턴 대학에서 PhD를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배운 재주로 중국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학생이 운영하는 식당이니까 열심히 가져왔습니다. 음식 맛도 그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소문나기를 이렇게 PhD 하는 학생이 하는 식당이라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돈도 벌어주고 또 음식도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드디어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닥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오던 그대로 그 비즈니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기를 닥터 왕스 레스토랑이라. 사실 중국 식당 운영하는 거하고 PhD를 받는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PhD를 받았다면 아주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 불려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중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돈은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던 대로 쓰여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해서 PhD를 받았습니다. 경영학에 PhD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인이 세탁소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학 PhD를 받고도 일자리가 없어서 세탁소에서 그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무슨 클리너 하고 뒤에다가 오너, 닥터 누구누구 했는데 세탁소 운영과 닥터 누구누구 이게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공부한 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것, 이거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훈련받은 대로 내가 사용되어진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곳에 내가 적절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 이것도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종종 우리 한국의 뉴스를 보면 한국의 문제가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야, 저거 큰 문제라. 내가 미국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고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50대에 은퇴를 한 사람들을 볼 때, 60대 초반에 아주 건강하고 멀쩡하고 사회에서 큰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기업의 임원들이 50대 후반이 되어서 나이가 많다고 명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파고다 공원을 가려니까 차마 자기 위신으로는 파고다 공원은 못 나가고 어딘가 아침에 나가긴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지하철 종점인 천안까지로 간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 국립현충원에 가서 순례를 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얼마나 참 내가 미국 사는 것이 이게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50대에 은퇴를 해야 되니 이거 어쩐 일입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진급하고 열심히 사업을 이뤘지만은 내가 쓰여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쓰여진다는 것은 내 삶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절하게 쓰여지는 일.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쓰여지기 위해서 적어도 3가지의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이 3가지의 조건은 오묘한 신비로운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진리입니다. 그 첫째가 깨끗해야지만이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릇을 사용할 때 깨끗한 것부터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씻어서라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명절이 되면 제가 하는 일은 녹그릇 닦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녹그릇은 이게 얼마 지나가면 색깔이 변합니다. 명절 된 기분으로 녹그릇 열심히 닦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은수저에서부터 이렇게 잔치를 한 번씩 하려면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닦아야 되니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명절 때나 돼야지 한 번씩 나타나죠. 어떤 그릇이 잘 사용이 됩니까? 안 닦아도 되는 그릇들. 녹그릇은 제외입니다. 은그릇도 제외입니다. 좋은 그릇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곳에 모셔놓고 그저 잘 닦을 수 있는, 쉽게 씻을 수 있는 것, 요사이 말로 말하면 마이크로웨이브고, 이런 그릇들이 교회에서나 뭐 가정에서 잘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주 평범한 진리를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선한 일과 깨끗한 것과 구분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선함과 깨끗함은 다른 것입니다. 선함은 선함이고 깨끗함은 깨끗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했습니다. 선과 깨끗함이 어떻게 다릅니까? 선이란 것은 본능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선한 일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선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잘하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율법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바르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사용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깨끗하고 또 열심히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대로 하겠다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아주 큰 회개도 있습니다만은 조그마한 회개도 있습니다. 목욕한 사람도 또 씻어야 됩니다. 나는 목욕을 했으니까 안 씻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특히 요사이 같이 이렇게 독감이 유행할 때 독감을 예방하는 방법, 뚜렷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요사이 또 새로운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 그 예방주사가 잘 안 듣는 바이러스가 슈퍼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TV에 말을 합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 백신이 개발이 안 됐대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손을 열심히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주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손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당 아랫목을 맡아놨으니까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을 예약을 해놨으니까 필요가 없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반발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죄악 속에 발을 담그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샤워한 사람도 돌아서서 더러운 것을 만졌으면 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부지런히 손을 씻는 자만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회개입니다. 작은 잘못도 우리는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죄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큼직한 죄만 죄인 줄 아는데 어린이들의 눈에 아주 작은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어린이한테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범죄들, 큰 죄들은 물론이고 자범죄들도 함께 손 씻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자신의 욕심에서 깨끗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열심히 순간순간 자주 손을 씻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보기에 무척 매력적입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아주 쿨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또 유혹을 당하면 우리가 얼른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그 유혹을 통해서 얻은 만족과 유익은 우리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우리가 비어 있어야지만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그릇이 꽉 차 있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그릇도 피하게 됩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말한 것입니다. 왜 내려놓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것을 성경은 비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지만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비우지 않고 채운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제가 교회 연조가 적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빈자를 찾으십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가 주님의 일을 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포기할 일이 많으니까요. 어느 거지가 아들을 데리고 불난 집을 구경하면서, 아들아,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우냐, 타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구경을 하더랍니다. 없는 사람은 버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하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쌓은 것,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빈 자를, 비워진 자를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정의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많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기도에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붙여야지만이 기도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시옵소서 대신에 드리나이다, 바치나이다, 이런 기도로 바꾸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말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나를 온전히 바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주시옵소서를 갖다 붙여야지만이 또 이렇게 뭔가 기도를 끝맺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를 바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시옵소서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 주시옵소서 빼고 나면 말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 드립니다 말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게 끝나질 않는 것 같은 이런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드리는 훈련, 드리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소유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한탄강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내가 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베드로의 생각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다, 나도 이 한탄강을 참 주님께서 믿음만 주시면 건너갈 수 있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과함을 지르고 주여 삼창을 부르고 주여 믿사오니 그러고 한탄강 물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빠졌거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과 이 전도사님이 한탄강을 건너다가 빠진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될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께 가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걸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도 안 하셨는데 믿사오니 그러고 뛰어들었으니까 빠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믿사오니 하고 부르고 크게 고함을 지르면 믿음이 강해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를 마음이 빈 자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빈 심령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주님께 사용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평범한 진리는 실용적이라야지 쓰여집니다. 그릇은 사용하기에 편해야 됩니다.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국을 담으려면 밑이 이렇게 깊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주 플랫한 접시에 국물을 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을 먹을 때는 밑이 파인 그릇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국을 담을 만한 모습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국그릇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시하기에 적합한 그릇들은 많이 있지만은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이런 그릇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우리가 패션쇼를 보죠. 패션쇼를 보면서 야, 저런 옷을 입고 내가 교회에 나간다면 교인들이 뭐라고 그럴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패션쇼에 보면 도저히 입고 나가지 못할 이런 옷들을 입고 쇼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패션쇼에 나간 것이 무슨 모델이 입은 옷이니까 내가 저걸 사서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 좀 이렇게 정신이 돈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패션쇼의 목적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입기를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패션쇼는 그 해의 트렌드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배우는 그대로를 신철을 하기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가장 실질적인 일을, 아주 프랙티컬한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진리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 진리를 그대로 어플라이를 한다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 신학교에서 하는 말이 설교학 교수가 가르쳐 주는 대로 설교하면 교인들은 다 달아납니다. 설교학 교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설교학 교수는 뭐를 가르치느냐? 설교의 원리와 설교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는 여러 가지의 원칙들을 가르치면서 듣는 사람은 그것을 들어서 그 원리를 현실에 맞도록 내가 맡은 교인들에게 잘 맞도록 풀이를 하는 것은 내 임무지 교수의 임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수는 어떤 교인이냐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칙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사이 신학교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스러운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많은 꿈을 갖고 있지만은 자기가 훈련받은 것과 교회가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세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워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중 언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중 언어를 하시는 목사님을 찾습니다.
신학교를 나오신 목사님의 90%는 자격 상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음악이 내 전공인데 나는 음악 목회를 하겠다. 교회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작은 교회에서는 풀타임으로 음악만 하겠다는 목사님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신다면 음악도 물론 하지만 설교도 하셔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요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음악을 전공했으니 그 교회 가서 음악만 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카운슬링을 전공했으니 교회 가서 카운슬링 사역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카운슬링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진 관심과 교인들의 관심이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practicality, 얼마나 우리의 사역이 실제적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회 모든 부서에서 맡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이거니까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고 집사님이 적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집사님들이 많고 장로님들이 적은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요 집사님들이 할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집사님들이 장로님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우리 자신들은 적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장로니까 저것은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 집사님으로 봉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수를 받았으면 그 집사 안수는 어디다가 팔아먹었습니까? 장로가 되면서 그것을 포기해버렸습니까? 안수는 평생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 안수를 받았으면 끝까지 집사로서 봉사해야 됩니다. 장로 안수를 받았으면 또 끝까지 장로로서의 역할을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사 안수도 받았고 장로 안수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집사를 벗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장로가 될 때 집사 포기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는 구역장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장로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집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회장도 해야 되고 교회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실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니까 장로만 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역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답답한 일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한동안 요사이는 조금 뜸해졌습니다만 은사 조사하는 이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큰 교회인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은사 조사를 어느 목사님이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봉사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뭐 영적인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은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그 교회에 또 교사 훈련을 하러 갔는데 어느 교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사표를 내야 됩니까? 그분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자기가 좋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뭘 필요로 하니까 교회의 요구를 따라서 자기가 봉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사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봉사를 끝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요구하니까요.
내 성격에 잘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 속에는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으니 나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잘 못하지만 배워서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요사이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프레이즈 팀의 멤버들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드럼을 치는 사람도 종종 바뀌고 기타도 등장을 했다가 등장하지 않았다가 안 바뀌는 것은 지금 박 장로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우리 교회 여러 봉사직책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은사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필요로 하니까 배워서라도 하겠다 하는 참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자들이 이 프레이스 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쓰여진다고 생각해서 없는 재주지만은 배워서 하겠다는 이런 태도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태도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입대를 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 연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풍금은 있는데 그 당시는 피아노가 아니라 풍금 시절이었는데 풍금이 있는데 훈련소 교회는 항상 훈련병들로 예배를 드리니까 항상 새로운 교인입니다. 목사님이 광고하기를 이 자리에서 풍금 칠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또 묻습니다. 오늘 풍금으로 반주해 줄 병사가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 아무도 없기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기에 제가 손을 조금씩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풍금은 치는데 반주할 만한 실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음이라도 집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올렸더니만 그걸 보고 목사님이 저를 지명하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제 실력껏 반주를 했습니다. 제 피아노 실력이 어떤지는 이미 수요 집회 때 제가 핀치히터로 몇 번 친 적이 있는데 그게 제 실력입니다. 제가 왜 반주를 합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반주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덕을 잇는다면 주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다가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이제 반주자가 없으면 핀치히터로 나타나서 음정이라도 짚을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노래를 4번을 부르니까 찬송가에 4절이 있잖아요. 1절보다는 4절에 가면 훨씬 더 실수가 적어지는 이런 실력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practicality, 실용적인 그릇은 누구든지 인기 있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용적이란 것은 adaptability, 내가 어떤 상황에 내 자신을 그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그릇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용적인 그릇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당회원과 집사회원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고도 하나님께서는 또 중부장로교회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자를 계속 찾을 것입니다.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빨리 적당한 일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원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 집사뿐만 아니라 각 선교회에서도 임원을 찾고 있고, 또 구역장에서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소그룹 말씀 훈련이 시작이 되면 또 많은 인도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각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촉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까? 깨끗한 자, 비어있는 자, 실용적인 자가 주님의 사업의 사용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가장 쉬운 진리를 뒤로 하고 저희들은 오묘하고 신비한 진리만을 찾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로만 헌신한다고 말했지만은 우리의 행동이 따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